예, 아래에 있군요. 예, 됐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 찬양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찬송 언제 하죠? 장례식 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죽은 성도를 그때 거기에서 만나자. 그 찬송 부를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그때 거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아니죠. 두 번째 찬양은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표현합니다. 그 어디나 천국이다.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좀 참고 힘들어도 기다려라. 너희가 죽는 그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는 한국에서 입양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분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풍요의 땅이었던 미국의 마음씨 따뜻한 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국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와서 부모를 잃어버린 그 불쌍한 고아들을 자기들의 가족으로 삼고 그리고 미국 땅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일들이 있었죠. 미래가 불투명한 여기 한국을 떠나서 굶주림이 없고 풍요와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미국으로 가자. 이게 입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미국 입양 부모처럼 그렇게 말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지옥 같은 곳이니까 내가 너희를 저 세상, 즉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자, 짐 싸, 가자. 그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딸과 아들로 삼아서 여기를 천국으로, 여기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진 천국의 이해와 다릅니다. 그때 거기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 김제에서 약 30여 명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작년 9월에 미국에서 약 19년간의 미국 생활을 이제 다 정리하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선뜻 대답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가 하다고 말하기가 선뜻 자신감이 없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미국에서 19년 사셨는데 여기 이제 와서 20명 데리고 개척하셨는데 월급 사례비나 제대로 받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서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저는 김제에 있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 캔사스에 있는 맨하탄 한인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지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 군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금까지 저는 미국의 그 예비군 군목으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1년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꿈꾸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보훈병원의 원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훈병원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래서 보훈병원의 직원이 되면 미국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목이 되면 제가 100살이 되어도 만약에 거동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철가방 중에 철가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가 제2 외국어였고 미국에서 제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영어 구사가 서툰 저에게 있어서 보훈병원의 원목이 되는 것은 꿈을 꾸기는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어쨌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모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보훈병원의 원목,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3년 전에. 저는 그 병원 원목이 되고 나서 한 번도 1년간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나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병원을, 꿈같은 잡, 드림 잡을
제가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맨하탄 한인교회에 그 교회가 제가 일했던 병원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차로 약 9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9시간이 짧습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 20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이게 먼 거리입니다. 9시간 정도는 하루에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주간이 저는 몰랐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약 2년 정도 앞당겨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원목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는 원목 사역으로 계속 섬기고 싶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툴툴 털고 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청빙위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의논을 했고, 당시에 부목사님이셨던 분을 사실은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이 내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빙위원들이 의논을 한 결과 노인한 목사님을 단독 후보로 세워서 공동회의를 합시다 해서 제가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무작정 갔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가 물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꿈 같은 그 병원 원목직을 내려놓고 교회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결론이 분명하게 내려진 이상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부임해서 1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맨하탄 한인교회는 건물도 있고, 그리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도 제가 볼 때는 없고, 재정도 탄탄하고, 어느 모드로 보나 은퇴할 때까지 편안하게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다. 근데 작년 8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개척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도 청빙도 아니고, 무슨 100명 교회 담임 목사 청빙도 아니고, 불과 20명 모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개척하러 간다. 전혀 저의 머릿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년 미국 생활을 한 달 만에 다 정리하고 작년 9월 달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개척하러 간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기반 잡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버리시고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교회를 하시려고 한국에 가십니까?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해서 무려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제가 왜 한국에 와서는 안 되는지 조목조목 저를 설득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저는 건너버렸어요. 이미 주님의 뜻이 저에게 통보된 이상 저는 제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임하면서 그 맨하탄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약 13년 정도가 남았는데 주님이 내게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편하게 살겠다고 내 주장하며 미국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고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그저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일단 주님의 지시가 떨어진 이상 내가 만약 그 지시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밀어낸다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았느냐면 내 인생 속에 임한 천국을 내가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안정적 목회를 주님의 뜻이 임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한다면 저는 그 미국 목회 현장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를 사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통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던 천국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는 첫 아담과 그 이후의 인류 그리고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그것이 인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교제로 부르지 않았겠지요. 당신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을 예수님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의 현장, 에덴 동산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이 소집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할 일 없어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만물을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창조의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동물들에게 통치자로서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오고 갔던 교제와 사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명령과 순종, 이 두 단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마음에 생각하셨던 두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저는 1988년도에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교는 머리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장교입니다. 사병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병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장교였고 우리는 사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시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쉬운 삶을 아담은 거부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그와의 사귐을 누리는 이 특권을 아담은 휴지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인간,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을 거부한 인간, 사망을 선택한 인간, 하나님을 더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식할 가치를 못 느끼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다. 여러분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지배를 받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누구를 향해서 집요하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는 집요하게 불순종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시키는 대로는 정신없이 행하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영적인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안 보이는데 그 긍휼이 어느 순간에 내 존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이 나를 통과해 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한 분이 하늘로 입성하셨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분명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선 것입니까? 천국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아버지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다. 이 말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거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물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화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코드를 맞추어서 사는 자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의 하늘 아버지의 그 귀하신 말씀을 나의 인생의 보화로 여기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난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 자가 사는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의미하신 천국이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어딘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거처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다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간다는 말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내 아버지의 집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지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가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가 보았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지요. 얘야, 네 애비와 내가 너 찾느라고 하루를 고생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의미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이 성전을 때려 부수고 허물고 나서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으면, 이 건물 성전을 헐면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어지면,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이 건물 성전이 의미했던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의미하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 말은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육체가 부서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
진정한 성전으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의미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2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처의 의미를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거처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할 거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실천되어지는 바로 그 심령과 그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미국의 폴 와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와 간섭이 싫은 사람에게는 천국도 없습니다. 천국이 임한 자에게는 그분의 간섭이 싫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공간은 좋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지시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곳,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여러분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간섭하고 침해하면은 실증나는 곳,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매일 양식으로 먹는 자들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그리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그때 의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주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었지요? 한 번도 주님 헐벗어서 옷 가져다 준 적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무인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빼고는 다 있어요. 특급 호텔 시설이 있고 인터넷도 있고 특급 요리가 제공이 되고 넷플릭스 마음껏 볼 수 있고 해양 스포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 밖에 여러분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또 서울에 달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쪽방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당신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빈곤하고 그리고 병들고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여러분도 연명하기 힘든데 여러분이 그래도 손을 펼쳐서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달동네. 여러분 그 두 군데서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즉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달동네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끼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한 주일 후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 천국, 장소적인 의미에서 천국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 예수님이 머릿속에 그리셨던 천국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천국에 대한 이해가 만약 옳았다면 아마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라는 어떤 세계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적, 미래적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셨던 천국은 미래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임한 천국, 현재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리는 현재적 천국을 예수님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리처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부대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부대 훈련하던 곳에서
저 공항까지는 약 3시간 정도를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새벽 한 2시 경에 출발을 했으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차량도 많지도 않고 캄캄하니까 뭐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운전대 붙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인데 율법적인 그러한 그런 좀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 비행기 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찝찝한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도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한 3시간 동안을 운전대를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승무원이 이렇게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이 앞쪽에 혼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앉아도 됩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몇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얼른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전도하기 싫어서 빈자리 찾아가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비참한 영적인 이 패배와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는데 정말로 무슨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막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팍 들어오느냐 하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저는 지금 죽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 자신의 이 비참한 이 모습을 인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조명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사실 그 상황에서 저를 책망했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해? 나도 너도 부인할 거야.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저는 맞아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야,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느냐. 이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쏟아지는데 방금 전까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막 움츠러들었는데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비추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나 이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과 탄식이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터져 나와야 하는 삶을 노목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처럼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했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의 주시는 천국을 경험치 못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없어도 사는데 큰
주님의 임재와 위로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어짐이 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은 있는데 상한 마음이 없어요. 상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요,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패와 오염을 인해서 철저히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이제 고민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할 정도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읽는 성경이 내 안에 누려져야 하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능력은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폐잔병이 되어서 영적인 패배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3장에서 4장을 건너뛰고 5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받은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합니다. 여기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르짖는다 혹은 소리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 절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탄식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탄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탄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태어나면,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강아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끙끙거리는지. 강아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 집 굳이 안 들어가 봐도 압니다. 집 밖에서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염소가 태어나면은, 아기 염소는 뭐 음매합니까? 염소 태어난 그 아기 염소의 소리를 들으면 누가 태어났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탄식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자녀 속에 있는 영과 함께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의 칼날은 무엇이었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탄식하는 성령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도 당신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두 생각을 놓고서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답안지와 내가 적은 시험지를 나란히 놓고 채점을 하면서 답안지에 비추어서 내가 적은 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린 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적은 답이 정답지의 답과 틀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나는 망했다. 예수님이 만점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정답지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정답인 예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격입니다. 정답인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의 컬러가 다르면 이것도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탄식하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은 천국의 정답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미달되었다면 우리는 불합격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짜증을 냅니다. 그것도 일종의 탄식입니다.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탄식의 성령, 그가 우리를 탄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탄식의 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탄식의 영에게 던지십시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방 손님으로 둔 채 여러분의 쥐꼬리만한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패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자 하는데 왜 패배가 우리의 운명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해도 그 천국은 성령님의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천국은 이 땅에 여기서 누리는 것이구나, 아무리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의 이 부패한 혼을 성령님에게 던져야 됩니다. 단식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